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목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으로 만든 참 은혜로운 복음송이 있는데요. 전에 저도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이 되는 부분이 아주 은혜롭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본 시편 46편의 배경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네립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떨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하기가 민망하지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은 그 힘이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도 아수르의 힘 앞에 무너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역시 사네립의 손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고백한 기록이 열왕기하 19장 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한 슬픔으로 인한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회개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복장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자신의 상황이 아주 피폐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대로 가장 낮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극한 어려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환난과 징벌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상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데 아이를 출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아이도 모두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욕이라는 단어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욕은 단순히 히스기야 개인이 당하는 모욕만이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모욕과 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방의 모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먼저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침공하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금과 은까지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사네립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본 시편 기자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 감사와 찬양을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찬양의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하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피난처, 은신처라는 의미입니다. 비나 강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수르의 힘에 의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유다에게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자신에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엘로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의 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다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시편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의 그 기자의 찬양과 고백입니다. 왜 유다의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유다 나라의 지도자가 교만해지고 타락에 빠지면, 그리고 그 이유로 그와 연계돼서 백성들까지 함께 타락이 되었기에 이러한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서 징벌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표현한 대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온 땅과 바다까지 지진에 또는 화산 폭발에 쓰나미까지 덮친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여기에 표현된 대로라면 실제로 지진이 덮치고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 정도다. 이거는 엄청난 쓰나미를 동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라면 지진에 의해서 멘틀의 충돌로 인한 지각 변동까지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AI 시대라고 하죠. 이 AI 시대에 이 시편 내용을 입력하고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번 명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아마도 아주 거대한 강도 9 이상의 지진의 결과로 산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엄청난 높이의 쓰나미가 산을 삼키는 그러한 그림을 표현해내지 않을까요? 그 결과 처참하고 피폐하고 참혹한 현장이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러한 참혹한 상황인데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자는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다윗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죽음의 직전 상황까지 갔었습니까? 그러나 다윗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모습을 그의 시편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도움자이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각을 새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각을 새벽으로 표현을 했느냐? 현재 직면하고 현재 당하는 위기와 고난과 극한 고통의 순간은 마치 깊은 한밤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밤이 끝나면 밤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게 될 때 평온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겠죠. 어둠의 공포와 고통이 끝나고 새벽 시간에 빛이 밝게 비춤과 같이 은총의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시편 기자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평정된다, 끝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 아무리 잔인하고
큰 군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치 땅이 녹듯이 그 모든 세력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바로 7절 말씀에 있어요. 7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들, 우리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살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직접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던 내 손을 멈추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믿고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였지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46편으로 바꾸어서 전개한다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교활한 지도자입니까? 그의 눈에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신들도 안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보낸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내립의 신하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왕 사내립은 얼마나 더 교만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보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주인이시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 증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45절도 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을 직접 행하시면서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다를 구별하시고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편 기자는 그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였고 과거 선지자들의 찬송과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이미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시며 도움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결국 기자의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소개합니다.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며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며 바위시며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오래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그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하여 방패를 만들거나 스스로를 위한 피난처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적인 상황,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세계 질서의 상황,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의 상황 역시 순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며 가정을 깨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계의 경제 질서와 복음 선교의 역사까지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웃으며 미소를 띠며 박장대소하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는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해산에 임박한 여인이 해산할 기력조차 없음을 한탄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팔에 힘을 주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